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박국서 3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구약성경 1305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305쪽에 있는 하박국서 3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의 제목, 자 시작. 평범한 일상의 감사. 오늘은 저희가 맥주 감사절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교회에서 또 가정에서 또 각자 있는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살아오면서 감사가 많으십니까? 아니면 불평이 많으십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집콕 생활 또는 상살 없는 감옥 또는 마스크 쓰기 또는 사회적인 거리두기, 코로나 블루, 또 경제적인 어려움, 또 모임 금지와 여행 금지 등의 자유 박탈 등 힘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이 감사였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어떤 농부가 일을 하다가 날씨가 하도 더워서 더위를 식히려고 나무 그늘에 가서 누웠습니다. 누워서 가만히 나무를 보니까 나무가 호두나무였습니다. 그런데 호두나무의 호두 크기를 보니까 은근히 화가 났습니다. 하나님도 참 너무하시지. 이왕 맛있는 호두 열매를 만드실 거면 호박처럼 크게나 만드실 일이지, 호두 열매가 탁구공만 하고 또 그거를 깨면 그 안에 먹을 것은 조금밖에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도대체 뭘 먹으라는 거야? 하나님도 참 인색하시지. 이런 불평을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스르르 잠이 들었습니다. 근데 한참 잠을 자고 있는데 갑자기 딱 하는 소리와 함께 호두가 이마에 떨어지자 이 별이 보이며 잠이 반짝 깨었습니다. 그러자 이 농부가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약 호두가 호박만 했더라면 저 이마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호두가 호두만 해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모든 것에는 다 뭐가 있을까요? 이유가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모든 것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현대의학의 발전은 끊임없이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 제임스 루 파누의 현대의학의 거의 모든 역사라는 책을 보면 그 안에 옴기니의 말을 잠시 인용하면 의학의 발달을 빼놓고는 현대를 논할 수 없다. 무엇보다도 의학은 인간이 누리는 삶의 길이를 크게 변화시켰다. 100여 년 전만 해도 인류의 평균 수명은 40대 중후반에 그쳤으나 이제는 80대를 넘어 계속 늘어나고 있다. 영아 사망률은 미미한 상태로 떨어졌으며 사고나 자살을 제외한다면 선수를 누리지 못하고 일찍 죽는 사람도 거의 없다. 죽음과 동의어로 생각되었던 암이나 에이즈는 만성질환의 하나로 관리 대상이 되었으며 장기 이식과 유전자 치료가 보편화되고 있다. 이제 인간은 인공장기와 컴퓨터, 로봇을 자신의 몸속에서 결합시켜서 초인의 경지에 이르거나 아니면
진화의 방향을 조작하여 자신과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선택하는 신의 바늘에 오를 꿈을 꾸고 있다. 이 모든 현상과 전망과 기대를 가능케 한 것은 바로 의학의 힘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연명치료를 거부하지 않으면 의학의 힘으로 우리가 몇 살까지 살 수 있을까 의문인 이제 시대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아이러니하게도 감기를 가져오는 바이러스만큼은 아직 현대의학의 과제로 남아있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감기를 일으키는 바이러스만 해도 200여 종이 넘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전 세계를 공황에 빠뜨렸던 코로나19도, 또 최근 10년간 인류를 공포에 빠뜨렸던 사스나 메르스도 다 이 바이러스의 일종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이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 우리가 비추어서 생각해 본다면 무엇일까요? 불평 바이러스입니다. 왜냐하면 이 불평 바이러스의 원인은 누구일까요? 마귀이기 때문입니다. 이 불평 바이러스가 한번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가 속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그가 속한 가정, 공동체, 기업 모두가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일상에 만족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가 생각보다 길어지면서 코로나가 빼앗아간 우리의 평범한 일상이 참으로 소중했구나, 참으로 그립구나, 참으로 기적이었구나 라는 말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때로는 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 돌아가는 나의 평범한 일상이 참으로 지루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었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가끔 무심결에 아유 지겨워, 모든 게 다 귀찮아, 매일매일 출근하는 것도 귀찮고 매일매일 밥하는 것도 귀찮고 점점 말을 안 듣는 아이들을 가르치고 이 밥을 차려주는 것도 귀찮고 안 그래도 얄미운 남편의 요구사항을 들어주는 것도 지겹고 아내의 잔소리를 듣는 것도 화가 치밀어 오르고 차라리 이럴 바에야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조용히 혼자 살고 싶다 라는 생각 혹시 해본 적은 없으신가요? 무엇인가 내 일상이 확 바뀌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가져볼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보냈던 우리의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감사거리가 많은지 모릅니다. 예전에 이 북한을 탈북했던 이 탈북민들이 이야기하는 내용 가운데 한국에 들어온 이후에 전에 비해서 무엇이 좋으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그들 중에 한 분이 말한 것이 인간 대접을 받는 것이 참으로 좋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우리가 남한 땅에 정착할 수 있도록 교육도 시켜주고 임대 아파트 등에 우리가 살 집도 연결해주고 또 우리가 이 수도를 틀면 냉수와 온수가 마음대로 나오고 스위치만 누르면 전기가 하루 종일 들어오고 각자 집에 화장실이 있어서 내 집에서 용변을 볼 수 있고 또 버튼 하나면 냉방과 난방이 다 되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북한의 고층 아파트에는 엘리베이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서 물을 길러 어디로 가느냐 1층으로 가서 물을 길어서 고층으로 올라가야 한다고 합니다. 전기도 하루에 한두 시간밖에 들어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화장실도 1층에 있어서 고층에 사는 사람들은 계단으로 내려와서 용변을 보고 다시 자기 집으로 올라가야 한다라고 합니다. 또 북한의 아파트 난방을 무엇으로 할까요? 나무를 떼서 하기 때문에 각 집마다 굴뚝이 있는 삶의 모습을 보면서 나만은 그렇지 않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런 것들이 고맙다고 생각하십니까? 집에서 수도의 찬물과 온수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신 분 있으신가요? 아마 안 나오면 당장 관리사무소에다 전화해서 내가 내는 관리세가 얼마인데 이거 하나 못하냐고 하면 큰소리치고 난리가 날 것입니다. 아마 전기가 나가면
요즘 같은 시대에 더워서 에어컨도 안 되는데 얼마나 원망과 불평이 많으시겠습니까? 우리는 또 앞으로 만약에 이사 간다면 최소한 화장실은 두세 곳 있는 곳을 아마 원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지 않으신가요?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바꾸어 본다면 우리가 맛있게 밥을 먹을 수 있는 식욕이 있는 것도 감사하고, 우리가 눈을 뜨고 세상을 볼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향기로운 냄새든 안 좋은 냄새든 맡을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우리가 좋은 소리든 시끄러운 소리든 무엇인가를 들을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아름다운 자연을 산책하거나 우리가 뛸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내 발로 걸어서 교회에 올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환경이 있는 것도 감사하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우리가 친구를 만나서 차 한잔 마실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마음대로 여행을 갈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이 있는 것도 감사하고, 숨을 쉴 수 있는 공기 마음껏 마실 수 있는 우리가 물이 있는 것도 감사하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어김없이 오고 가는 것도 감사하고, 사실 이 모든 것이 다 감사의 제목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있는 것들이니까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지 못했다가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 일상을 잊어버리니 참 옛날이 그립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가져보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토끼풀이라는 이 클로버가 있습니다. 근데 클로버는 크게 새잎 클로버와 네잎 클로버가 있습니다. 새잎 클로버의 꽃말이 무엇이죠? 행복입니다. 네잎 클로버의 꽃말은 행운입니다. 근데 우리는 많이 있는 새잎 클로버보다는 어쩌다가 네잎 클로버를 찾으면 마치 행운이 온다고 생각해서 그것을 찾으려고 애쓰던 경험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찾다가 네잎 클로버를 찾으면 환호성을 지르기도 하고 잘 말려서 보관을 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코팅을 해서 보관하기도 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이러니한 현상이 아닌가요? 흔하고 지천에 널려 있는 행복은 우리가 무시하거나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행운이라는 네잎 클로버만 우리가 찾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소소한 일상, 우리의 평범한 일상, 우리가 무사히 보낸 하루가 얼마나 좋고 행복한지를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면 마치 평생 네잎 클로버만 찾아다니는 이 사람과 같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는 이 신이 어제에 대해 부족함을 용서하시고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신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하루는 어떤 생각이 있습니까? 당연하게 오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오늘 하루는 신이 어제의 내 부족함을 용서하셔서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신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오늘 하루가 그냥 오는 것이 아니고 오늘 하루하루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뉴욕 대학의 이 부속 병원이었던 재활센터 벽에 보면 내 마음의 기도라는 글이 있습니다. 이 내 마음의 기도의 글의 내용은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 신의 기적과 은혜가 숨어 있는데 그것을 깨닫는 것은 인간의 몫이라는 그런 내용의 기도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큰 일을 이루기 위해 힘을 주십사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겸손을 배우라고 연약함을 주셨다. 많은 일을 해낼 수 있는 건강을 구했는데 보다 가치 있는 일을 하라고 병을 주셨다. 행복해지고 싶어 부유함을 구했더니 지혜로워지라고 가난을 주셨다. 세상 사람들 칭찬을 받고자 성공을 구했더니 뽐내지 말라고 실패를 주셨다. 삶을 누릴 수 있게 모든 것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삶 그 자체를 선물로 주셨다. 구한 것 하나도 주시지 않았지만 내 소원 모두 들어주셨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는 삶이었지만 내 마음속에 진작에 표현 못한 기도는 모두 들어주셨다. 나는 가장 많은 축복을 받은 사람이었다. 어디 동의하십니까?
여러분도 나는 가장 많은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십니까? 설마요. 하나님,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가 내가 하는 일 적어도 이것보다는 50% 100배는 더 잘 돼야죠. 이게 말이 됩니까라는 생각이 혹시 여러분 가운데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가 불평은 한 번 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이 나오는 것이 바로 불평입니다. 그래서 흔히 이 불평하는 마음은 죽을 때까지 잘 고치지 못하는 난치병 가운데 하나라고 흔히 얘기합니다. 흔히 불평하는 사람은 천국에 데려다 놓아도 불평하고, 감사하는 사람은 지옥에 데려다 놓아도 감사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서양 격언에 제일 가르치기 어려운 수학 문제는 자기가 받은 축복을 세어보는 곳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받은 축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감사할 조건이 없어서가 아니라 원망과 이 불평의 바이러스가 감사를 깨닫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통해서 백신이 얼마나 우리가 이 중요한지를 깨닫고 있는 것처럼 이 불평 바이러스를 치료하는 백신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 그래서 감사가 많은 사람은 늘 그 안에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삶의 활력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이 두 종류의 감사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뭐 때문에 감사하는 것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감사가 있습니다. 뭐뭐 때문에 감사는 내가 무엇인가를 얻어내거나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져서 내가 원하는 조건이 만족돼야만 하는 감사입니다. 내 자녀가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거나 요즘 같은 불경기에 내가 좋은 수입이 생기거나 또는 이 취업하기 어려운 시대에 자녀가 취직이 되거나 또 수많은 질병들이 많은데 내가 건강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뭐뭐 때문에 감사는 그 조건이 없어지면 다시 우리가 불평하며 원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반면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는 나에게 주어진 상황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감사의 근원은 조건이나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의 감사의 근원을 두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들어오면 오늘 3장 16절에 하박국이 내가 들었으므로 라고 시작합니다. 오늘 16절은 3장 2절과 이어집니다. 3장 2절에 통해서 보게 되면 하박국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 음성은 무엇이냐면 바벨론이 남유다를 공격해 올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당시 바벨론은 강대국이기 때문에 그들이 공격해 오면 유다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바벨론의 이 공격으로 우리가 당할 약탈, 살육, 어려움을 하박국이 생각하자 오늘 말씀 16절에 있는 것처럼 내 창자가 흔들리고 내 입술이 떨리며 내 뼈에 썩이는 것이 들어오며 내 몸이 처소에서 떤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극도의 두려움, 공포, 불안, 염려를 이 하박국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에서는 바벨론이 공격해 오면 남유다의 완전히 이 무너진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니까 비록 부어가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나무마다 이 열매를 맺어야 될 나무마다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다. 밭에 농작물 또 가축 등 인간이 먹어야 될 이 필요한 양식 하나도 없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바벨론이 공격해 오면 전 국토가 황토화되고 삶의 이 기반들이 다 무너져서 이제는 굶주리며 헐벗으며 거할 집조차 없어지게 돼서 당장 무엇을 입고
어디에서 잘 것인가 염려가 가득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누구나 자연스럽게 불평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박국은 오늘 우리에게 귀중한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자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은 환경이 어떻게 바뀌든지 간에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즐거워하며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한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 참다운 기쁨과 감사와 행복의 근원이 있음을 하박국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박국처럼 내 삶의 환경이 어떻게 바뀔지라도 나는 하나님만으로 즐거워하며 나는 구원의 하나님만으로 기뻐하겠다고 고백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적어도 이거는 내 응답대로 해주셔야죠. 내 소원대로 해주셔야죠. 내 계획대로 해주셔야죠. 이것만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날 우리는 이 평범한 일상이 무너진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달 전 TV에서 코로나 상태에서 벗어나 자유를 만끽했던 미국과 유럽의 소식들을 잠시 보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미국이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들에게 마스크 벗기와 사회적인 거리두기 해제를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메모리얼 데이 5월 마지막 주 월요일이 공식 월요일인데 그날에 수많은 미국 사람들이 마스크 없이 거리에 나와서 활보하며 수많은 공항들이 여행객들로 가득 찬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유럽에서도 백신 접종률이 50%가 넘어가면서 거리에서 마음껏 맥주를 마시고 또 유럽, 지금 유럽의 유로라는 2021 유럽 이 축구대회가 열리는데 이 경기장을 가득 채운 관중들이 이 마스크도 없이 응원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한편으로는 부럽기도 하고 우리도 빨리 그때가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보기도 하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점점점 코로나19 백신의 이 접종자가 늘어나면서 서서히 우리 마음 가운데 일상의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소확행, 먹죠? 무엇이죠? 작지만 소소한 행복이 무엇인가를 느끼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행복의 의미가 무엇인지 내가 스스로 물어보고 스스로 답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은 저희가 올해 전반기를 보내고 맥주 감사줄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올해 전반기 동안에 여러분의 삶은 어떠셨습니까? 행복하셨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할 거리가 무엇이 있는가 생각해 보셨습니까? 초식동물은 아무리 좋은 고기가 있어도 풀을 찾고 육식동물은 아무리 좋은 풀이 있어도 이 풀을 찾습니다. 사람은 감사할 조건을 찾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불평할 거리를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평은 이 불행의 문을 열고 감사는 행복의 문을 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불평은 불행의 문을 열고 감사는 행복의 문을 연다. 자, 그동안 나는 이 불행의 문을 많이 열었는지 행복의 문을 많이 열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앞으로는 어떤 문을 많이 열기를 원하시는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성공하는 사람의 하는 말의 반절은 남을 칭찬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이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의 말의 반절은 감사하는 말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이 성공하기를 원한다면 남에게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를 많이 해주어야 할 것이요, 행복하게 살기를 원한다면 감사가 나에게서 많아져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빌헬름 웰러는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가장 많은 것을 소유한 사람이 아니고 가장 많이 감사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많은 것을 소유해서 행복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감사를 많이 함으로 행복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는 감사를 잃어버린 시대, 감사 불감증에 걸린 시대라고 흔히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내게 주어진 이 평범한 일상에 감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처한 상황,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 한 분만으로 늘 감사하고 기뻐하고 행복해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